여기처럼 영안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령회장도 좀 오래 했고, 아무튼 연도와 관련돼서 40대부터 여기저기 교육받으러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연령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마치고 빨리 가서 본당에서 염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한 사람 특별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하면서 장례 지도사도 같이 타고 연도도 같이 배우고 나랑 같은 집에 살면서 에미 부부의, 꾸르실료 부부의, 제속 프란치스칸 부부의 제 반쪽 박공인 벨라데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예,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연도를 여러분들 올해 연도 대회 한다고 하셨죠? 근데 참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도는 우리 조상님들이 저희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저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하던 거를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했던 거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연도 하나로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냉담하던 교우가 성당으로 다시 찾아오고 또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연도가 그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알아보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연도는 돌아가신 분이 하느님께 자신의 잔재에 대한 죄의 용서와 자비를 청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살아있는 교우들이 대신해 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리기도라고 합니다. 대리기도. 연옥 영혼을 위한 대리기도인데 그 대리기도를 바치면은 돌아가신 분 영혼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냉담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장사 치르는 거 보고 이거 뭔가 좀 빚진 것 같아서 저도 뭔지 모르지만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게 연도하려고 레지오마리 입단했고 그로부터 한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던 어머니를 잃은 그 절망감, 상실감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연도입니다. 연도를 바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눈물이 막 나요. 연도를 하면서 너무 슬퍼요. 그런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거를 즐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도하고 싶은데 요즘 왜 연도가 안 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어이가 없어 속으로 이제 웃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연도를. 자, 그러면 그 연도의 내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이런 형태의 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러면은 그 연도가 왜 생겨났냐면요. 고려시대에는 호국불교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 쪽이 강했죠. 근데 조선시대 와서는 말하자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조상한테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데 얼마나 좋은 이상입니까? 근데 거기서는 예법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각종 예식과 예법과 이런 게 막 생겨나서 그거를 갖다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선비님들이 젊은 선비님들이 천주교를 스스로 깨우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학문으로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된 거죠.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서방에 있는 교회에서 동양의 재래 행위 자체를 다 미신으로 간주해서 조상 제사와 유교, 그러니까 숭배 행위에 대한 일체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걸 모르고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조선 그 교인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양반 일부 학자들은 그냥 이게 천주교라면 난 안 믿겠다고 떠나버려요. 근데 옛날 선비님들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붓으로 써요. 탁 써가지고 탁 던지고 그냥 가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승훈 베드로, 우리 천주교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라든가
정약용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그게 맞다면 나도 한번 천주교식으로 해보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 금지 유교식 제례 행위를 대신해서 천주교식으로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사건이 나게 되는데, 금산군 진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산군이 지금은 충남이지만 옛날엔 전북이었어요. 전라북도 진산에서 윤지충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 어머니 장례를 어떻게 치러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 법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윤지충은 자기 어머니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양반이 말이야, 돌아가시면 고복을 외치고 밖에 사자밥 차려놓고 오면 아이고 아이고 곡하면서 손님은 조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윤지충과 권상현 두 분이 붙잡혀가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참수당한 장소가 여러분들 전주 가시면 한옥마을 아시죠? 한옥마을. 한옥마을 가운데 가면 전동성당, 그 교구 큰 성당 있죠? 주교자 성당. 거기 좀 못 미쳐서 가면 전주 관아 정문이 있어요. 그게 풍남문이라고 하네요. 풍남문. 바로 풍남문 앞에서 목을 베서 휴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선비 그 두 분이 최초로 천주교식 장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게 연도의 시초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30여 년 전일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죠. 자, 그러면은 그 연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 로마 예식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마 예식서는 이제 그 예식, 여러 가지 예식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 장례 예식 부분이 1600년대에 로마 예식서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는 트리엔트 공의하고 연관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아무튼 연옥 교리가 믿을 교리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위령기도 바칠 수 있고 연미사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예식서에 실은 게 바로 로마 예식서의 장례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자로 돼요. 그래서 한자식으로 이제 그 장례 예식이 전해졌겠죠. 그걸 우리나라 선비님들이 학문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바로 윤지충 같은 그런 사건이 나면서 그걸 실천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자로 돼 있었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한자로 예를 들어서 시편 129, 그거를 옛날 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129 성영, 성영이라고 했어요. 성영, 시편을, 거룩한 노래. 그래서 한자로 쭉 표기가 되는데 주여 자심 유유호의 주 청구 아성, 주님 내 소리 들어주십시오. 주여나 깊은, 그거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한자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한자로 된 기도를 하는 방식은 충문 읽는 것과 유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에 한 개씩 음을 줘서 일자 이름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충문을 읽을 때 요세차 모년 무월 평상신심 이렇게 나간다 쳐요. 그러면 주여 자심, 그걸 다 주여 자심 이런 식으로 일자 이름 방식으로 기도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한자로 된 책이 조금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번역본이 나옵니다. 그 번역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연도하실 때 성범라우렌시오 하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안착해서 착좌하신 엥베르 주기님이십니다. 2대 교구장이죠. 초대 교구장님은 오다가 돌아가셔요. 오다가.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오신 분이 이제 착좌를 하셨는데, 그 엥베르 주기님이 이쪽 이름으로 범세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범라우렌시오예요. 그분이 와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뭔가 좀 후진성 있고 좀 그런 것 같아, 못 살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나라에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총명한 사람은 한나절을 가르치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과학적이고 좋은 글이 있더라. 그래서 그뿐 아니라 정약종 같은 분이 그 유학자가 우리 글로 번역을 해서 주교유지 같은 걸 써서 자기들 양반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평민들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번역을 해서 그런 책을 냈더라. 이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 분이 번역하기는 어렵고 한국에 이제 사제 학자가 같이 했는데 대표적인 분이 오늘 여러분들 그 시복기도 하신 그 누구죠? 최영업 신부님 고시대예요. 최영업 신부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 저쪽에 황석두 루가성인 같은 분,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이 이제 같이 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 번역본이 나왔는데, 번역본이 나온 건 자, 제129 성형 제목은 똑같은데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나이다. 깊고 극한 곳에서 부르짖으나이다. 이런 표현은요, 서양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조선의 신학자와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됐고, 자, 그게 이제 바로 천주 성교 예규입니다. 근데 그 천주 성교 예규에서 여기 보면 그 내용 중에 이 기도를 노래로 하래요. 자, 노래로 하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예로부터 그 전례 같은 걸 다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해서 이제 수도에서 노래로 하는 성가 많이 하죠. 베네딕토 수도회 같은 데 보면 성무일도 같은 것도 노래로 시간경을 노래로 하죠. 노래로 하라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알았어, 그거 쉽지 뭐. 우리가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악보는 없이 말하자면 가사만 가지고 이제 책만 가지고 전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노래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들어본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포 교회사 연구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대구 평화방송에서 그 채부한 그 음원이 있는데 안동교구 쌍호 공소 신자들의 연도입니다 해서 노래가 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제가 잘은 못하지만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내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굽어들으소서. 그러면 자매님들 옆에다가 내 귀를 기울이사네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음이 오르내림이란 여기 음악 같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일정한 음으로 말을 많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서 딱 내리면서 끌어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건 분명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기도 지방, 경기민요권은 좀 약간 흥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음원이 주교에 확보되어 있는 음원 중에는 파주 갈곡리 공소 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건 좀 음의 오르내림이 흥겨워요. 그거는 연세 같은 어르신들이 아주 굵은 소리로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굽어들으소서. 내 귀를 기울이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너만이 이렇게 가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이 이제 김득수 프란스코라고, 그분도 이제 갈곡리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숨을 언제 쉰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이야, 이 사람이 막 할 때 저 사람이 슬쩍 쉬고 저 사람 숨 쉴 땐 이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 하게 돼 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간에 쉼표도 없고 막 그냥 쫙 가사 전달 위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던 게 그 다음에 성교 예규가 나오는데
자, 천주 성교 예규하고 성교 예규는 같은 책이에요.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제목만 그냥 갑자기 천주가 떨어져 나가고 성교 예규인데,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은 해방되자마자, 그러니까 교회사 연구소에 가지고 계신 게 1947년 거예요. 1947년 건데, 그럼 해방이 1945년 8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47년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5판 3쇄예요. 자, 그걸로 봤을 때 아마 외정 만렵에 우리 글을, 책을 일체 내지 못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그걸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해방되자마자 바로 책을 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누구겠냐면은 노바오로 감준이라고 돼 있어요. 노바오로. 아마 노기남 주교님이 아니겠나 싶어요. 아마 노기남 주교님이 내신 것 같아요. 노기남 주교님이 서울대교구장 1943년에 해방되기 2년 전에 교구장이, 조선 사람 교구장이 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외정 만렵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 있는 사제들도 있었고 주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애들한테 정말 굴욕적으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거기까지는 타 종교에서 천주교가 친일이었다고 막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막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 그만둬 나가고, 심지어 광주교구장은 말 안 들으니까 잡아서 가뒀어요. 자, 그런 마당에 어떻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성교 예규에서부터 달라지는데, 그럼 그렇게 연도를 쭉 해오다가 1970년대에 돼가지고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죠. 끝나고 뭔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전례가 크게 바뀌어요. 우선 전례가 바뀌는데, 그동안에는 신부님들이 제대를 향해서 팔 벌리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중을 딱 하면 보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꿇어앉아서 신부님이 개를 주면 받아줘야 되는데 보미사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자들은 뒤에서 전례에 온전히 참여하기보다는 뒤에서 미사를 봤어요. 그래서 미사 보러 간다고 그랬대요. 미사 보러 간다. 미사 보면서 뒤에서 묵주신공했대요. 자, 그런 형태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전례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별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보자면은 거기에서 신자와 그 사제가 서로 마주보고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신자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러고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기 나라 말로, 그동안에 라틴어로 노래미사를 했던 거를 자기 나라 말로 해라, 전례를. 그러니까 우리말 전례서가 나와야 되고, 우리말 전례서가 구성되자 보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시편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죠. 자, 시편은 오늘도 이제 화답송 하셨지만 화답송 거의 시편이죠. 자, 그럼 시편을, 전례에 많이 사용하는 시편을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바로 시편 번역하신 분이 최민순 신부님. 그래서 카톨릭 때, 신학 때 총장까지 하셨던 굉장히 대단한 학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전례, 예를 들어서 성체를 모시러 신자들이 이동해요. 그럼 신자들이 이동하면은 대개 이제 성가를 부르죠. 그럼 성체 성가라든가 이 전례에 맞는 성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성가책 여러분들 150 몇 번 근처에 쭉 찾아보면은 이문근 편곡 계속 나와요. 바로 이문근 신부님이 대단한 음악가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 계세요? 잠깐만 손 들어보실래요? 120명. 자, 레지오 마리아 단가 작사 작곡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그게 바로 최민순 작사, 이문근 작곡입니다. 말 나온 김에 노래 좀 해보죠. 어머니시여 모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 것.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초창기 이런 거를 다 자리 정착시키고, 또 순교자 찬가 그런 거 없던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런 뜻있는 신부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자, 연도는 그러면 왜 연도하다 글리 갔냐? 연도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저기서 자꾸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골에는 자꾸 이제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사람들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공소에서 하던 연도 같은 그 전통은 서울에 와서 성장한 자녀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기일이나 이럴 때 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것저것 섞이고 자꾸 이제 전통이 보존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저기 모여서 하다 보니까 연도라고 하는 게 원래 좀 쉬운 장단으로 하는 거지 뭐 복잡한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서울 그 지방 연도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나름대로 어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주교회에서 2000년에 그 샘플로 제취한 연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아동 성당 회원들이 그 녹음한 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내게 부르짖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음이 높죠. 근데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5차 산업 여러 가지 성공을 하면서 도시화가 자꾸 이루어지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원래 전통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악보의 필요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악보의 필요성. 특히 이문근 신부님께서 이거 악보화해야 된다. 이 전통을 보존하려면 결국은 그럼 뭐 악보를 다 틀리게 노래하는데 어떤 악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신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수를 하고 가장 표준에 가깝고 기도의 뜻에 맞는 거를 찾아서 악보화하기 시작했죠. 물론 거기서 가장 수고하신 분은 뭐 평신도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김득수 회장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보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992년 성교예교에 최초로 92년도 그 뒤쪽에 보면 부록 그래가지고 그 새로 악보화된 연도가 실립니다. 자, 거기서 최초로 이제 그 신년도,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신년도가 노래가 되는데, 시편, 거기서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 129. 앞에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악보화된 연도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보화된 연도가 나온 뒤로 이게 주교회의에서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이대로 하지 말고 전례의 격식에 맞추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천주교 상제례 토착화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걸 연구해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바로 2002년 추계 주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상장 예식이에요. 그럼 상장 예식은 성교 예교에는 이 악보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례의 격식에 맞춰서 앞에 자 말씀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성호경으로 선포를 했으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기도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봉독부터 해야 된다. 독서가 들어가요. 독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시편 기도가 들어가는데 시편 기도로 바로 깊은 구렁 속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앙 고백, 아니 하느님에 대한 찬양부터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가 추가돼요. 자, 시편 62의 그 후렴 내용을 보시면은 주 하느님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일단 하느님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한테 외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탄원기도 시편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에 주님의 기도가 전에는 성인 후칭 기도 끝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러고 운운한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일 뒤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건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상장 예식이 나왔고, 상장 예식은 격이 달라졌습니다. 성교 예교 그러면 어떤 규정, 규약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런 반면에 상장 예식, 그 나온 데가 보니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예요. 그럼 이게 예식서죠. 평신도의 주례가 허용된 유일한 예식서가 상장 예식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신도의 주례가 허용됐는데,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잘 하고 싶은 욕심에 연도를 열심히 배워서 했는데, 연도를 왜 잘해야 돼? 옛날부터 다 하던 건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대충 해도 다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여기 있는 것 다 무시하고 그 주교회에서 제시한 표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사 현장에서 우리뿐 아니라 상조 업체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상업적인 업체의 영향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은 업체에서 시킨 대로 딸려다녀야 돼요. 이거 저기 천주교 신자 아저씨들 그 뭐 이상한 거 노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연도도 못 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차를 타고 운구를 해서 가면서 고인을 모시고 가면서 운구 예식이 10편 5개가 있는데 마이크 다 치워버렸어요. 그 천주교 신자들 그 노래하고 못 쓰겠어. 마이크 다 빼.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그때부터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기 상조에서 오는 차에 마이크 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본당에 영안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장사 치를 때는 우리가 부르는 차에는 마이크 없는 차는 절대 안 불러요. 그 마이크 하나가 없어서 그 몇 억짜리 차에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연도를 하러 가면은요, 여기서 연도하면 그냥 바로 고발 조치한다고 쫓아내요. 연도도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연도해야 되니까 우리 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우리 운구할 때 운구 예식 할 거니까 마이크 준비해주고, 이런 거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니들만 그래? 다른 데는 하지 말라면 안 하던데 왜 니들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안 하는 데로 인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능평성당 연령에만 그러냐? 니들이 뭐 잘났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지켜나가려면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연도, 기왕이 주교님들이 저거 악보를 확정해 준 게 2002년이니까 벌써 23년 됐습니다. 자, 23년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렇게라고 가르친 적 없고 그냥 다만 음원, 녹음을 해서 그 CD는 나왔어요. 근데 CD대로 왜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럼 CD대로 하지 않으면은 콩나물대가리 악보에 있는 거랑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보를 보면서도 각자 다른 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 거를 지켜나가려면 우리 거를 좀 정확히 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이제는 2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저 표준을 좀 익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넘겨볼까요? 저거는 뭐 우리나라의 레지오 마리아가 1953년에 생겼죠. 그 목포 신정동 맞죠? 그 경동성당하고 두 군데에서 5개 프레시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레지오 마리아가 아주 특징적인 게, 레지오 수첩을 펼쳐보면은 메모하고 달력 빼놓고 나머지 보면 이게 완전히 상장 예식서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 대세 주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이면 대세도 줘라. 그뿐 아니라 죽으면 그냥 임종기도부터 시작해서 연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레지오 마리아는 그 상가 돌봄 활동은 당연 배당 활동이에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배당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레지오 마리아는 단장님이 활동 배당 주지 않은 거는 사실은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거 막 보고 하면은 그거 보고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게 레지오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도를 하거나 상가 봉사한 건 무조건 활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바로 전쟁이 막 끝나가는 1953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상가에 다니면서 봉사를 무지무지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연령에 못지않게 레지오 마리도 우리나라 그 상장 예식을 이어오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역시 성모님의 우리나라에 대한 그 보살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